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 찬송합니다. (382장입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덫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12장이에요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전도서 말씀을 잘못 봤네.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까요? 젊을 때에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여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11장에 맞죠? 오늘이 금요일. 순간 착각했어요. 자, 11장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이 태에서 아기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와 달리 오늘날 수명이 길어졌죠. 그래서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기대 수명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그러죠. 예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좀 많이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아야 돼요.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장수라고 그러죠. 오래 사는 것. 성경에도 오래 사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장수,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바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수에 대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과거 조상들은 정말 일찍 죽었죠.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면은 농촌에서는 청춘이라 할 정도의 나이가 되기도 전에 그 많이 죽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수에 대한 내용들을 복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 장수에 대한 그 바람들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장수가 복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장수가 복이 되려면 뒷받침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이 일단 뒷받침되어야 되죠. 또 하나는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장수가 과연 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심각한 우려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그 모습들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죠.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오래 사는 사람이 누릴 행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그건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느낌을 보게 되면 즐겁게 사는 건 그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날의 즐거움은 외부로부터 그냥 오늘 즐겁고 내일 즐거운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제 즐거우셨나요? 뭐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어제 즐거우셨어요? 모든 날이 즐겁도록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어제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들을 좀 하셨나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날을 물론 다 그렇게 즐겁게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하나 중에 하나가 취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 뭐 하나 좀 익혀두십시오. 취미 생활 하나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즐거울 수 있어요. 반대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는 없거든요. 짜증만 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취미 생활입니다. 싫어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럼 물론 모든 일을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할 수 없죠.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날을 즐겁게 살려면 내가 싫어하는 일은 좀 줄이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취미 생활. 그래서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해도 기회가 된다면 취미 생활을 하나 가지십시오. 그리고 익혀두세요.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한두 가지 정도 익혀두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오래 살아야 할 사람, 모든 날이 즐겁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모든 날을 즐겁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들여다본다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나 세상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즐거움이죠. 즐거움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그 다음 중반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말씀을 보면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려운 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날을 즐겁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사람은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살려면 결국 어두운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날, 그 많은 어두운 날들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든 날을 즐겁게 사는 것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결국 어두운 날들을 제대로 잘 보내지 못하면 즐겁게 사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두운 날이 임했을 때, 어두움이 나의 삶을 뒤덮게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희망도 없고 바램도 없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날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의미들을 찾아본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살아야 한다고 할 때 결국 사는 건 인간이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세상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렇지만 조금 더 가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어두운 날에 빛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어두워서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은 그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 같거든. 조금 더 산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럴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커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특히 삶의 어두움이 덮쳤을 때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바람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그 은혜죠. 은혜.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을 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두움을 헤쳐나가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오래 사는 사람은요, 그 모든 날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어두울 날들이 있을 때에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줘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슬퍼하지 않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대로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두운 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어두운 날들을 잘 헤쳐나가야 돼요.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가 비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날을 견디고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더 살게 됐죠. 어젯밤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깨우셔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럼 오늘 하루 더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사십시오.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즐거움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사는 사람은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뭐라는 얘기입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더 살게 됐으니까 조금 더 사는 거 아닙니까? 즐겁게 사세요. 기왕 사는 거 즐겁게 사세요. 짜증 부릴 것 없고요. 그렇게 뭐 화낼 것 없고 나쁜 말 할 거 없고요. 그런 거 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즐겁게 사세요. 근데요, 오늘 하루 더 살게 됐는데 어두움이 내려앉을 수 있어요. 어두움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 약속되어 있습니다. 혹이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두움이 내려앉으셨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어둠이 있다는 것은 삶이
힘들다는 얘기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발생해야 될 것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 나라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늘도 어두움이 있다면 헤쳐나가야 돼. 어두움 속에 묻혀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어두움을 헤쳐나가야 돼. 어둠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오늘 하루도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어둠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 나라의 빛을 얻어서 어둠을 헤쳐나가야 돼요. 사람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디가 어디인지. 이걸 극복해 나려면 빛을 찾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두움 속에서 빛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속해 있는, 어두움에 빠져 있는, 어두움에 가려워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은혜들이 그 어두운 날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진데 오늘 하루 더 살아야 할 분들, 결국 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긴데 오늘 하루 더 살아야 할 분들이라고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려면 오늘도 역시 눈을 들어 하늘나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어둠이 몰려와도 또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